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그 과정에 때로는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그때에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래서 그들의 목을 시원케 해주는, 그들의 온 기능을 온전케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우리에게도 역시 때로는 홍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마실 물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여러 진영에 있는 적군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자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해결의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면,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이 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다가 치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확신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온 몸을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내 온 몸의 기능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맞아지고, 그리고 기능을 회복해서 그래서 강건해지는 육신을 회복한다라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음대로 선포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뼈가 다 마른 뼈가 마주치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되어지더니 큰 군대로 바뀌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일진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그리고 정말로 울고, 그리고 몸부림쳐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오늘 이 시간 풀어지는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시간에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간증거리가 있는 성도가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가까운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그때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맥없이 던진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참 이상해요. 저 비가 오는 것은요, 대부분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수증기가 돼서 어쨌든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대부분의 물이 어디에서 올라가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바다에서 올라가죠.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참 묘해요.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간 물이면 그게 내려오면 짜야 되는데, 비가 짜야 되는데 안 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걸 설명을 해요. 그게 무슨 과학적 현상으로 어떤 현상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곱씹어 봤어요. 진짜 이상하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입에다 대봤더니 안 짜요. 신기하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묘한 건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진 비는요, 일반 우리가 수도에서 받아낸 물, 그리고 어디에서 받은 물보다 영양분이 더 다양하게, 아주 풍부하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 신체 구조도요, 신경세포가 헤아릴 수 없이 온몸에 싹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가 어디 한 부분이 상하면 그럼 그것이 어떤 질병에, 온 기능에 뭔가 문제가 생겨지는 원인이 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신경조직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또한 통제하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만드신 그분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닷물을 올리는데, 그런데 내려지는 것이 정말 영양가 있는 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하나 만져주실 때에 신체의 어느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 막힌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만져주시면 다시 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이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깨달으면 되고, 또 회심하여서 변화되어질 부분은 변화되어지면 되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치유하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입니다. 말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생각에도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을 사실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이 있단 말이죠. 말도 역시 사실을 사실대로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의 말이 있다는 거죠.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서 그저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고 하면,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러다 보니까 막 불평하고 짜증으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어서 지금 상태가 짜증으로 충만하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정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짜증을 다 풀어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소망으로 하나님의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니,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명령하셔서 우리 각자마다 만나주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작업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마다 지금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 이들에게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집어넣어가면서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리고 입술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파수꾼을 세우셔서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와지는 이야기들이 정말로 믿음의 소리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말하는 말과 믿음의 말 두 가지가 있는데, 믿음의 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못 하실까?
해결하실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지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기적을 기대하는 말을 해야 돼요. 영의 눈으로 보고 하는 말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성경의 말씀으로 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늘 담아두는 그러한 습관이 되어지면 그 말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말 한마디 안 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말을 해가면서 살아요. 근데 그 말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대로 되어져요. 어떤 분들은요, 그 유튜브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하더라고요. 어느 가수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묘하다는 거예요. 뭐가 묘하냐고 그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참 묘한 건 노래말대로 가수들이 그 노래말대로 되어진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노래의 제목을 하나 얘기하면서 그 가수를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면서 가수를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 그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에 단 한 5분 서기 위해서 그것을 또 몇백 번 끊임없이 해왔던 거지만은 최소한 몇십 번은 다시 해보고 그러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의 가사들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의 능력을 우리가 재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결단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오늘 정탐꾼의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거든요. 민수기서 13장을 통해 보면 이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할까를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참 우리는 늘 한편으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어디까지 나의 노력이 필요할까 하는 거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인간인 내가 해야 될 부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늘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에 따라서 어려움의 상황들을 만나요. 절망적인 상황들이에요. 그것들은 왜 혼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200만이 되어지는 그 인원이 이동하는 데 생겨지는 문제들은 이거는 놀라운 파급력이 있거든요. 홍해 앞에 마주서고 뒤에서는 또 애국 군대가 막 밀고 들어오고 그 중간에 끼어있는 200만의 인구, 이거는 웬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가지고 나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몇 명이나 되어져야 어떻게 주변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거리 그래도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100명, 200명도 아닌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홍해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했어요. 목마른 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운 것도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추운 것도 해결해 주셔요.
그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으로까지 인도가 됐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리더자들인데 여기까지 인도했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점령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점령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12지파가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하셨는가 하면 12명 각 지파에서 가장 그래도 현명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12를 뽑아갖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돌아오는 얘기는 10대 2로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10명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2명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긍정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들을 갈라놓게 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요. 거기 안악자손들이 귀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무기가 뛰어나서 우리는 그들의 먹잇감뿐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메뚜기와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확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땅이 우리의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전주에도 말씀드려요. 끊임없이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마음속에 자꾸 세뇌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말.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한 그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들은 어때요?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각을 가진 불신의 그런 말을 더 비중을 두고 듣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지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11절 이하로 나와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지 아니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한 그 고생 속에 빠져서 그래서 이 땅을 헤매이다가
죽어갈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지, 다수의 의견에 휘말려서, 그래서 늘상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 다수의 의견대로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다가 그들과 함께 죽어갈지, 아니면 소수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를 우리는 늘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정의 자리에서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옆에 분들하고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입에서 나와지는 말이요, 그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은 결정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언어를 그저 쏟아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12 정탐꾼들이 본 그대로예요.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자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옆 사람에게 지금도 3번 4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마쳐지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홍해가 앞에 놓이게 되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물이 마르고 그런 상황이 놓여질 겁니다. 그때 그의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어집니다. 겉으로만,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는 바로 현실로 돌아가서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느껴지는 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정대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때에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고 명령할 것입니다. 반석을 향하여 말씀의 지팡이를 내려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극동방송이나 또 이제 기독교 방송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간증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간증들을 들으면 거기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가 말씀이 심령에 깨달아져서, 그리고 정말로 예수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주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헌신하지 못했던 것들을 헌신으로 쏟아부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맞춰지면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쫙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 마귀는, 또한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서, 마귀는 시험하고 싶어서. 그때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승리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축구 시합을 해도요, 경기를 볼 때 5대1로 지고 있어요. 시간은 남은 게 10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진 거예요. 사력을 다했더니 그 10분 안에 80분 동안도 해내지 못했던 것을 10분 동안에 5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6대5가 되었어요. 그 선수들의 기쁨은요, 아무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일 거예요. 혹시 지금 인생에 있어서 4대1, 5대1이 되어져서 이제 종치는 시간은 거의 다 됐다고 여겨지는데 남은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까? 지금 믿음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도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이 아닌 2명의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과론으로 볼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나머지는 40년의 그 광야를 헤매는 가운데 그곳에서 다 죽어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이 있다고 하는 것,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저 육신적인 눈,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를 더해 주셨어요. 영적인 눈입니다. 눈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 정말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통하여서 일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은 그 300용사를 가지고서요,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아주 그저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건요 13만 5천 명이 그대로 줄 대열을 쓰고선요, 그것은 그냥 쭉 걸어만 와도 300명은 삽시간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결과는 300명이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13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300명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동시에 유다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지금 진을 치고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달려옵니다. 그때에 그 광경 앞에 서 있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쓰러뜨리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또 하나는 아멘! 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친 그 사건을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믿고 그리 고백하는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생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신나죠. 늘 신나죠. 늘 소망이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의 육신에 개입하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단 말이죠.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정말로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자리에서만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어요. 뭘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홍해의 사건도 역시 그 관점에서 볼 때에 놀라운 기적의 하나의 조건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생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죽어가는 그런 절벽적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믿음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문제가 다가와지면 그때 딱 마음속에서 딱 먼저 나는 생각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어지길 바라요. 아멘이 그냥 다 주고 들어왔어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이제 아멘.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이고 저 정도 되면 내가 그냥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럴 때에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가 아주 저 못 당하겠다. 그리고 도망친단 말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러한 말이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될 줄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천지창조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수많은 5천 명이나 넘는 그 어린이들 또 여자들 다 하면 한 2만 명 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들 이 사람들 먹일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속에서도 대다수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에게서부터 받은 그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주님이 이것을 가지시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갖다 놓은 결과가 뭐예요? 도시락 하나가 내에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성도들은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에
처음에 가서 그 사환에게 가서 뭔가 징조를 보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기도하고 또 가라고 그래요. 또 가라고 그래요. 결국은 손바닥만한 하나, 구름 하나가 저기서 떠온다고 했을 때에 야 이제 됐다, 다 빨리 내려가라. 그렇지 않으면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서 그래서 다 그 물에 휩쓸릴지 모른다, 빨리 가라고 얘기해.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정말로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할지라도요, 두려워서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요 말을 못하면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믿음대로 이루어가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모든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수없이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